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전 못하는 거요? 조심조심 조금 하면 됩니다. 돌발 상황이 그것도 무섭죠. 그렇지만 안전운전 또 더해서 방어운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놀러간 목적지를 잘못 찍고 가서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럼 맞다고 하는데 정반대로 왔다면 그보다 무서운 일이 없겠죠. 우린 제부도를 가는데 저쪽 철원으로 가 있다면 그 하루는 망친 셈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죠. 그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올바른지 아닌지 말입니다. 나의 인생길, 여러분들은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나의 인생길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지 말이죠. 그럼 복음성가 중에 달리라고 마십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 들었었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또 고집하며 또 내 영혼 먼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있다고.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서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의 슬픔 속에 잠드네 가살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캄캄한 곳, 우리는 홀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침체를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인생길은 우리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기 때문이죠. 영적인 침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이 세상에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침체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지 어떤 열쇠를 보여주죠. 소망, 견고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지 견고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지 우리는 견고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성격이나 습관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시도는 하지만 바꾸기 쉽지 않은 이유는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잠시 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고친 것처럼 움직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뇌 활동에는 상당수의 잠재의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통하여서 가치가 무엇인지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잠재의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기르기로 할 때 우리가 20일, 40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서 그래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한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세상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어떤 막으려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각인이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것이니 그것이 겹쳐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 사랑의 교회 무정인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견고한 진으로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견고한 진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오크마로라는 산세, 요새,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견고한 단단한 그 울타리라는 얘기죠. 근데 울타리를 치웠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울타리를 채웠다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만 내 마음속에 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야지 아무리 탄탄한 울타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쉼이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옥,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즉, 영적인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견고한 진은 내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어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죠. 옛 습관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은 종종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자존심도 있고 쓴뿌리, 용서받지 못하는 그 마음, 불안, 불만, 질투, 탐심, 미움, 여러분 화남,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약점을 이용해서 그 요새로 삼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공격을 하죠. 믿는 사람들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곧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진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흘러가는 세월을,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잘 포착하라, 붙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기회를 여러분들 잘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안에는 자신의 교만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높아짐과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그 요새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견고한 요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음의 티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흩으시니, 언어를 흩으시니 때리신 것도 아니에요. 언어만 흩으셨는데도 각자 분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그 견고한 진은, 그 부정적인 것은 사람을 흩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흩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요리 그릇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갑작스러운 어떤 분열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웅집하는 그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영혼의 관심을 두고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살아나라, 너희 생명이 살아나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이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바벨 팩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나 바벨론 그 시대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었죠. 흩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그것이 패턴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힘듦이 또 교회에도 찾아왔죠. 성도가 새롭게 변하는 또 그런 인식의 자체가 또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특별히 신앙을 대표하는 예배의 모습도 또 변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각 가정에도 교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는 점점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오시기 전까지는 세속화가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캄캄한 세상이 되는 건 맞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겁니다. 교회를 떠났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해질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기회를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오산세교 급입교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생각해야 되지 악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인내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성장하는 오산세교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